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면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평화의 복을 좀 같이 빕시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배는 좀 고파도 마음은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거리는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야죠. 그래야 또 오래 남은 석 달을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강물 같은 평화가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 교회에서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제나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회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 일대 교회들에게 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처음 주제로 시험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험은 항상 끊이지 아니하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좀 많은 걸 요구하긴 하셨죠.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두 번째 주제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특별히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귀히 여겨야 할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12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사실 원문을 보면요, 우리 번역은 지금 이렇게 했지만 원문은 복되어라 시험을 참는 자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혹시? 그럼 감동도 좀 오실 텐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팔복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과 형식이 똑같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그 팔복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마 누구 봐도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을 잘 아시고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잘 들었을 테니까 야고보 사도가 팔복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신약 성경을 꽉 압축하면 그 말씀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더 압축을 하면 팔복 8가지 복으로도 압축해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깊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과 꼭 형식이 같아요. 근데 물론 팔복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하여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복되어라 시험을 참는 자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명령권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짧은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 편지를 받은 모든 소아시아 일대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복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겁니다. 복. 다 좋아하시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다 복자를 다 새겨 놓습니다. 숟가락에도 복, 방석에도 복, 뭐 대문에도 복. 어디요? 사과에도. 그래요. 지나가다 보면 사과에도 복자를 딱 붙여놨대. 좀 맞아요. 집사님 말씀 맞아요. 사과에도 복자를 딱 이렇게 스티커를 다 붙여놨더라고요. 복을 얼마나 좋아하면 그렇게 갖다 붙이겠어요? 복 좋아하시죠?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이 나쁜 건 아닌데 복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복으로 여기느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지금 바꾸어 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복 그러면요, 다 이 물질, 재물, 그런 복을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질이 많으면 복이고, 물질이 없으면 불행이고, 부자면 축복이고, 가난하면 축복이 아니고, 정말 그런 겁니까? 복의 기준을 재물로, 물질로만 가늠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지금 바꾸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의 복이 된 생각이 세상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똑같은 복을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그 복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야지, 세상에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을 아울러 같이 추구하면서 마치 그것이 참 진정한 복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참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좀 더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떠나서 복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해도 지혜가 있으면 복된 사람이고요, 가난해도 의로운 사람이면 참 그 사람은 복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손에 가진 것 없어도 몸이 건강하니까 참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보면 사람의 불행은요, 재물을 복으로 생각하는 데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많이 가지면 복이고 없으면 불행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불행이라니까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움켜쥐면 언제고 모래알같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 재물입니다. 절대 재물이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사니까 때로 재물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물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경언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독일의 격언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필요한 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건강을 택하시겠어요? 재물을 택하시겠어요? 지혜로우니까 다 건강을, 재물이 아무리 많아야 건강 못하면 하나도 못 씁니다. 이거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명예를 택하시겠어요? 재물을 택하시겠어요? 여기는 대답이 잘 없으시네요. 좀 이렇게 혼돈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명예도 좋긴 좋은데 좀 재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재물을 잃는 건 조금 잃는 거라니까요. 명예를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물을 택하시겠어요? 자녀를 택하시겠어요? 제가 질문한 게 어리석죠. 당연히 자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 따져보니까 재물이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녀보다 안 중요하고 건강보다 안 중요하고 명예보다 안 중요하냐고.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재물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재물의 만몬신에 빠져가지고요.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기에 복에 대한 생각을 지금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재물은 재물이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요. 그런가 하면 시편 1편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부자라고 일컫는 욥이 하루아침에 다 몰락하고 몸에 병까지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욥이 깨달은 얘기가 욥기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욥은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을 쉽게 한 게 아닙니다. 공락금 많이 내고 한 겁니다. 많은 고난을 겪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시련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뜻 있는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시험을 잘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는 그래도 뭔가 좀 차이가 나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달라야죠. 달라야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복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과 주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자체가 복 아니겠어요? 요즘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핵가족 시대 살지만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손주들 그런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은요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가정의 분위기 자체가 그들에게 부러운 게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다 있기 때문에 넉넉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면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복이죠. 이 자체가 복 아닙니까? 이 복을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집에 지금 다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의 집에요. 그런 복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팔복의 말씀도 한 말씀 한 말씀 따져보면 하나님 중심 생활, 신령한 생활, 영한 가치에 사는 것, 미래지향적인 삶, 그런 삶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하고 복에 대한 생각이 중생해야 됩니다. 그게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볼 때 시험이 없는 게 복입니까? 시험이 있는 게 복입니까? 예? 시험이 없으면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시험이 언제나 있는데 어떻게 시험이 어떻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시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겐 시험 없습니다. 죽은 사람 마귀가 안 건든다니까요. 건들 필요가 없죠. 죽었는데 뭐로 건듭니까?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있다는 사실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런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또 세상에 사니까 이렇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나도 좀 저렇게 한번 큰 집에서 사고 싶고 이렇게 좀 누리고 싶고 그런 생각 들죠. 사람이니까 들죠. 그런데요, 그러다가도요, 어떤 때 보면 모든 게 다 귀찮아집니다. 부러운 것도 없고 가진 거 누리는 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럴 때가 와요. 만약 내가 아파서 드러누워 있다. 드러누워 있는데 큰 집이면 뭐합니까? 청소도 못하는데. 내가 드러누워 있는데 돈 있으면 어디 가지 못하는데 뭐합니까?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런 게 지금 아파서 드러누워 있는데 허리가 아픈데 말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이 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참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참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좀 그 번역까지는 좀 모자랍니다. 원래 헬라어의 단어 참는다는 말은 밑에 있다 그리고 머문다 그 뜻이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참나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 밑에 있다, 시험 밑에 있고 그리고 시험에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하면 시험을 당한다는 뜻보다는 시험을 맞이한다 그렇게 번역하기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런 아주 적극적인 그런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손가락 깨물면서 인상 쓰면서 그렇게 참는 게 아니고요. 시험을 밑에 두고 내가 시험 속에 머문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 시험 있을 때마다 이거 큰일 났다, 망했다, 끝났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 그럼 죄 안 지면 시험 없습니까? 죄 때문에 시험 오는 거 아니에요. 시험 언제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시험이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험을 참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이 있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것만큼은 꽉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겨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랑도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또 언제 우리 안 사랑한 데가 있어요? 언제 안 사랑할 때가 있어요? 언제나 사랑하시죠. 힘들 때 더 사랑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고 있어야죠.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것이고 시험은 은혜 안에 되는 일인 걸 우리가 잘 알고 믿을 때 기쁨으로 시험을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견딘다 지금 번역을 했는데 우리 전도성경에 보면 여기를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렇게 우리 전도성경에 이렇게 번역됐는데 지금 다시 번역하면서 견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시련을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냐면 이 시험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시험이 끝이 아니에요. 시험과 시련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큰애가 어렸을 때 이 장이 좀 약했거든요. 장이 약해서 하여튼 배탈이 많이 나고, 근데 어렸을 때 뭐 더우니까 여름에 산 거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너 7, 8월 딱 2달 동안 너 찬 거, 얼음, 빙수, 빙과 안 먹으면 딱 끝나고 9월 달에 자전거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찬 거를 7, 8월에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얼음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지독하죠? 9월 달에 자전거 사줬습니다. 자전거 바라보고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견뎌내면요, 시련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다니까요. 그걸 믿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약속이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 분명 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이걸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귀한 약속의 축복을 주실 거니까 말입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게 돼.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 생명의 멸류관을 괜히 잘 몰라서 그렇죠. 이게 여러분, 운동경기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면 머리에 월계관 씌워주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저 앞에 섰을 때 옳다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천국의 생활을 보장해 주시겠다니까요. 이거 굉장한 약속인데 그걸 믿기 때문에 시험을 견디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 사랑하는 자에게, 어쨌든 이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언제도 잊지 말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 흔들리면 우리가 살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사랑하신 거 분명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데, 견디는 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옳다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이렇게 서로 사귀어 보면, 이렇게 만나 보면, 같이 일해 보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잘 견디고내는구나.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건 봐서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한번 열심히 쫙 하다가 삐걱하다가 넘어져요. 또 열심히 또 하다가 또 넘어져요. 이런 사람에게는 뭘 맡기가 좀 어려워요.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는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죠. 그래야 뭘 막 믿고 맡기는 거죠. 옳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맡겨도 문제 없어,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검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허물과 죄와 나쁜 습성과 옛버릇과 옛성격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빼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인정함을 받는다, 지금 견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의 말도 참 독특한 말입니다. 도키모스란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철공소 있잖아요. 철공소에서 이 철을 단련시킬 때 뜨거운 분불에 막 달고 가지가 딱 시켜가지고 또 막 때리잖아요. 그리고 또 달고 가지고 또 때리고, 그걸 반복해가지고 원하는 그 도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뜻이에요. 견딘다, 인정한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순물을 자꾸 빼내십니다. 불순물, 찌꺼기를 자꾸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순수하고 완전한 그런 깨끗한 그런 그릇, 그런 철,
그런 도구를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끊지 못하면 하나님이 끊게 만드십니다. 연단을 통해서요. 만드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끊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주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계획을 갖고요. 사람은요, 돈이 좀 있으면 돈을 붙들고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좀 의지하고요, 또 명예가 있으면 명예를 의지하고요, 또 건강이 있으면 자기 건강만 또 의지해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다 그런 것 소망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순수한 소망의 것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 그 가치관을 순수하게 만들어내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소망이 깨끗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수준을 높여주시는 거죠.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그런 시험들을 참는 사람, 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믿음으로 대처를 하면서 견뎌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시련을 통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견뎌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는 다른 이런 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믿음으로 참고 기쁨으로 견뎌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적인 인격을 한 단계 높여주시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 다 받아 쓰시는 은혜와 축복이 모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